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일 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주관하시길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1970년 후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당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한 20대 한 청년이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20대 초반에 이 청년은 청바지에 아주 헐렁한 옷에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개발한 이 개인용 컴퓨터를 좀 상용화시키고 싶은데 투자자를 찾아가도 돌아오는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뭐 HP나 뭐 인텔 등 여러 회사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한 그 기업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컴퓨터는 국가 정부나 기업에서 쓰는 것이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업을 거절했고요. 또 어떤 CEO는 이 20대 젊은 이 청년이 옷가짐도 보니까 단정하지도 않고 샌들을 신고 머리는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결국 그가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는 정보 산업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니까 정보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아버린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이 청년이 바로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븐 잡스라는 애플사의 CEO였던 것이죠. 결국 투자를 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기업가들은 결국은 정말 아까운 이 투자의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후회하고 또 애석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영적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후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지라. 모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 사람의 결과가 뭐냐?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장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떤 기점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제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이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이 진리와 복음이 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되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방 땅으로 가는 그 계기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시간은 지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사라지고 있고 믿음이 없어지고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을 성장하고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내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스스로 차버렸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다시 53절, 5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사실 많은 추억이 있고 포근한 곳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도회지에서 참 고생하며 살다가도 고향에만 내려가면 그 추억과 그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는 참 그런 곳이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고향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제가 보긴 봤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향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고향을 가는 시간이죠. 처음 고향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으니까요. 가족들이 거기에 있고 또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또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지칭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을 방문한 목적과 이유가 고향에서 지친 육신과 마음을 휴식을 취하고 또 가족들을 보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3절,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에 가면 먼저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먼저 보고 형제들을 보는 것이 고향을 가는 목적일 건데 고향에 가서 어디를 갑니까? 회당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을 간 목적은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회당이라는 것이 유대 공동체에 생겨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고향에 내려가는데 바로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과 식사하며 쉬는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즉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회당에서 랍비나 회당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 가르치는 것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이나 회당장과 랍비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그래서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면,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야, 정말 놀랍다.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구나 라고 놀랐다면 그 놀라움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단계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놀라움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의문과 의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놀라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이 꼭 믿음으로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가 아니에요.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4절 보세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하지 않느냐? 56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여동생이 여기서 시집 장가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목수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대부분 고기를 잡는 어부들인데 이 목수는요, 말이 좋아 지금이야 목수야 전문직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 마을에 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허드렛 일 가서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천한,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이 무슨 랍비 학교를 갔겠으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정식적으로 배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도대체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나다나엘 친구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이 벽촌, 이 깡촌에 대한 편견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지역이 어디냐면 나사렛이 가장 천대받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자라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훨씬 저보다 똑똑하고 훨씬 학력과 지식이 높은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친다고 한들 듣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듣죠.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평생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지.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판단하죠. 저건 틀렸는데? 맞았는데? 저런 걸 어떻게 깨달았지? 야, 저런 내용도 있네? 말도 안 되네? 판단하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그들에게 왜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겠습니까? 육신으로 보면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개 중에 제일 무서운 개는요, 투견도 아니고 사냥견도 아니고 편견이랍니다.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영정님 부부, 이 구도자 과정 속에서 사실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김영재님이 어쨌든 아내와 딱 4번 정도 거기를 나가보고 아니면 이제 안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 교회를 온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 직원이
이 김영재님을 교회 앞으로 모시고 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 이단 교회를 갑니까? 그러지 않아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부인 때문에 억지로 내가 4번 딱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개포동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단인지 아닌지는 가서 봐야 될 거 아닌가.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분은 편견이 없구나. 만약에 편견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서 오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편견이 있다면 세상적 지위를 보더라도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듣죠. 듣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겐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믿음의 싹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우리 김영재 님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다면, 그래 참회수견이 다니고 저 조그만 교회에 정말 볼품없는 목회자가 뭐라고 한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내 마음의 편견과 내 마음에 선입견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평생을 들어도 그 말씀은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7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의문과 의심을 가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졌다. 배척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그냥 밀어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배반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 실족했다. 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실족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게 왜 가장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듣고 놀라워하면서도 이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실족했는데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실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이고 듣기 싫어 가세요, 아이 당신 말 이제 안 들을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지금 마태는 그냥 배척하여라고 했지만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회당에서 그 내용을 듣는데 막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을 그냥 끌고 갔겠습니까? 아마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밀어 죽이려고요. 이게 오늘 57절에 있는 예수를 배척하여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향 사람들이 자기 고향 출신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죽이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 구원자 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상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마치 예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 왜?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과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 기사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딱 메시아 상의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강해야 되고 또 힘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놓으니까 이거는 완전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요즘 말로 확증 편향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확증적 편향적 사고를 가져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 시대의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5천만 인구가 한 사람당 하루에 유튜브를 1시간 반씩 봐요. 평균. 많이 보는 사람들은 3시간, 4시간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잘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저도 강의를 듣습니다. 좋아요. 근데 역기능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수많은 역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내가 만약 여행을 좋아해서 자꾸 여행을 듣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뭘 갖다 줘요, 우리한테요? 여행에 관련된 콘텐츠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작년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탈모 한번 검색해 봤는데 계속 하여튼 탈모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근데 만약에 유튜브에 거짓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레카라든지 막 혐오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께 한번 듣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소개해줘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앉아서 뭘 봐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증적 편향 사고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다 바치고 들이미고 설명해도 안 받아들여요. 편향적으로 계속 그렇게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거 봐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게 사실이다.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도 확증적 이 신앙인들이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축복, 은혜, 형통,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라, 이런 얘기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데 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알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확증적 편향. 왜냐하면 잘못된 교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맹목적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보여주며 그게 틀렸다 해도 그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신기하다, 왜 저게 아닌 게 분명한데 왜 저러지? 왜 저런지 아세요? 계속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그게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는데 안 들을 수가 있지? 저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런 분도 있구나. 이해가 돼요. 지금 아무렇지가 않아요. 저런 신앙도 있구나. 너무 불쌍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신하고, 내 입장에서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 입장에서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뜻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자기만의 틀이 있는 거예요. 확증적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지향점과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인정해야죠.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자기만의 이상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이 만들어 놓고 거기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이 생기겠냐.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초래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가 뭡니까? 58절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다가 못 고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 뭐래요? 야, 할 수만이 이게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이 말, 왜 염려하냐 이 말.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마치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뜻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것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우상으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순교했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동기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다. 즉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의 그 존재를 향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미 물질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동기가 자꾸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네? 내 믿음이 부족한갑다.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우려는 목적이 뭐냐면 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극정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된 세상의 세속적 가치에 오염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